레위기의 이제 후반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27장까지 있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이 본문들을 좀 더 이해할 겸 그리고 여러분과도 또 좀 더 이해를 나눌 겸 전체 본문을 좀 한번 구성을 먼저 좀 나눈 후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는 이제 전반부랑 후반부가 있다라고 친다면 레위기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제사 규례들이 1장으로부터 5장까지 쭉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제사 규례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갖고 아론에 의한 첫 제사가 드려지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제사로서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제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19장 앞쪽 11장쯤에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법들이 이제 11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11장에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만한 짐승과 드릴 수 없는 짐승으로 구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11장을 앞쪽에 붙이게 되면 제사 규례에 얽힌 에피소드의 한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뒤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바로 정결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27장 레위기 27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기점으로 하는 언약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삶의 지침들 이것들이 이제 11장을 기점으로 12장부터 27장까지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6장쯤 되면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된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16장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16장을 기점으로 앞쪽에서의 정결 규례 그리고 16장을 기점으로 뒤쪽에서의 정결 규례도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해서 이제 11장에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기점으로 하나 세우고 기둥으로 그리고 16장을 기둥으로 세우면 그 중간에 나오는 정결 규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2장에 있는 여인의 정결에 관한 규례 뭐 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정한 어떤 질병에 의한 유출병이든 어쨌든 그런 여인의 정결한 규례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쯤까지에서는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 16장 앞쪽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12장부터 15장까지에서의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진 정결 규례인데 개인적인 정결 규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여인의 어떤 정결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나병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옷이나 천막에 깃드는 곰팡이와 같은 나병에 관한 규례이든 또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이든 이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출발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 부정함에 영향을 끼치냐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즉 16장의 대속죄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것들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끼치는 부정함에 관한 정결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자 그러면 앞 16장 이후로 17장, 18장, 19장 여러분 이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공적인 정결 규례입니다. 함께 대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정결함의 규례가 16장 대속죄일 이후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7장 가운데에서는 말도 안 되던 가나안 땅의 성풍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부정한 짐승들과의 교합이라던가
근친상간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볼 땐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어떤 행태들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나안 땅의 성풍속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적인 문제거든요. 공동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공에 또 공적으로 같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8장에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17장에서는 회막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공공의 장소인 회막문에 관한 이야기들과 핏째 짐승을 먹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그리고 18장에서는 가나안의 성풍속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한 공공의 요청들이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은 이제 매우 실제적이고 또 지침이 되는 우리가 공공으로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이 오늘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서론을 좀 길게 갔는데 1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금 공동의 또 공공성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한 대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거냐면 바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로 그대로 옮겨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즉 신약에 교회된 영적 성도의 무리와 같은 비견될 만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이거든요. 바로 이 전체 회중에게 하나님이 뭐를 요청하는 거냐면 거룩함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나 또 이 레위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개인적인 지침들이 있을 거고요. 나만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나 밀접한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알만한 것에 대한 거룩함의 요청들이 있을 거라면,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하나의 한 공동체된 우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지침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생략된 말이지만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2절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거룩함의 출처는 우리 안에 나 스스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서의 거룩함의 출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거룩함의 속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가능한 사람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신자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절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 중간중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의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조금 개념을 나름대로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김홍전 목사님의 책에서 거룩함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으로 그것은 구별되어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첫째,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뒤섞여서 혼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그것은 순일하다, 순결하다는 의미가 필연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호정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형용사로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물건이 됐든 그것이 사람이 됐든 또는 그것이 짐승이 됐든 그것의 목적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세워진 사람, 짐승, 물건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성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예전에 앞에 설명드렸어요. 이 마이크나 이 음료수나 이 성경책이 그 자체에 무슨 신성한 효험이 있어서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드려지기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변화됐고 또 그런 쓰임새로 어떻게 해요? 구별되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의 삶의 목적성이 이제는 내 욕심, 내 욕구, 내 성공을 위한 나를 위한 목적성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됐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적성이 완전히 변화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도덕적 깨끗함들이, 순결함들이 우리 안에 요청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좀 더 깨끗한 마이크를 설치하면 이것이 성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목적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냐면 바로 구별됨, 바로 그 순결함,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2절로부터 그 아래 보시면 3절, 4절 등에서 십계명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요. 그 십계명들의 지침들이 쭉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의 요청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3절, 4절이거든요. 부모를 경외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이 음식 화목제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화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지막엔 같이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셋째 날에는 그 음식을 먹지 말고 불사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증해졌다는 건데,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8절도 보시면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것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기의 어떤 소위 말하는 영빨이 이틀째까지는 괜찮다가 3일째 되면 그 영빨이 빠지는 겁니까, 소위?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음식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가 일부 남겨진 고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먹여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눔 가운데에서 이 고기를 나누는 음식을 받는 사람, 또 그 음식이 사용되어지는 그 음식물, 이것이 섭취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사이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이고, 이 음식을 받는 우리 역시도 그 거룩함 안에 참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틀째까지의 기간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쯤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도 상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3일째 동안도 풀지 못하면 그 사람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그 불신의 관계와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사를 멈추고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와 화목한 후에 나에게 제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화목제물에 대한 지침을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3일째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당장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가르쳐져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양심을 비추며 깨닫게 하고 깨우쳐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둔다면, 내 삶의 실천의 자리로 그것을 옮겨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남아서 율법이 될 겁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지만 이 말씀이 거룩함의 도구로, 성물로 구별되어진 성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우리에게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는 죄가 됩니다. 생명과 죽음은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양면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은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지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거룩함의 요청은 매우 실제적이고 즉각적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과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본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거든요. 나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삶의 실천들이 무엇을 띠기 시작하면 공공의 선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공공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경제적 공공성,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빈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떨어져도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의 농기구들은 오늘날처럼 바닥에 있는 알골까지 싹 걷어들일 만큼 완벽한 농기계는 없습니다. 즉 투박하고 서투른 농기계를 가지고서 추수를 벌이게 되면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는 알곡의 개수나 수량은 상상보다는 많습니다. 그 농부의 입장에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탐날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누자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정말로 강력한 열망 가운데에서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9절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상대방을 향한 나눔의 자리 가운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전제됐을 때에 바로 9절과 10절에서의 공공성, 경제적인 공공성으로서의 나눔의 실천,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사회적 신뢰관계, 바로 신뢰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먹칠하지 말라. 바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신뢰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13절과 14절에서는 권력의 공공성입니다. 약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권력이 가져야 되는 공공의 실천,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공공성.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도 말 것이고, 부자이고 유력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권력자들을 위한 법으로 군림하지도 말 것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법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가 15, 16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 바로 그런 공공성 가운데서의 적극적인 공적인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자,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는 형제, 어쩌면 정말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이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에게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견책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견책해라.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형제를 견책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쉬운데,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서 뭐가 가능한 거냐면, 형제 사랑은 당연한 본능이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이웃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권면하고 교훈하고 징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할 정도의 이웃사랑의 공공성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를 나누지 않은 성도 간에도 서로 간의 신앙적인 지침에 대하여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또 그 훈계들을 삼가 서로 인격적으로 잘 교류하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일반의 가정사보다,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참 가정답고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공공의 사랑의 실천의 범위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삶의 실천들, 이게 윤리적인 지침이겠느냐, 도덕적인 지침이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런 삶의 지침의 근간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출발될 때 뒤에서의 삶의 실천들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에 근간을 둡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 안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며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규례며 거짓말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등등의 공공적인 지침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성경 앞뒤를 펼쳐보면 10계명에 다 등장하거든요. 이런 10계명의 지침들이 지금 본문 안에 녹아 있는데요.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없이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변질될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한 번 더 권면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약적 지침이지만 그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남았으며 또 우리의 영혼의 도전으로 남아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른 새벽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정직하게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의 거룩함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